할렐루야. 2019년도 신년 오늘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함께 해주시고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이 첫 예배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신년 첫 설교 가장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자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복음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복음을 모르시는 분 창피하니까 손 들지 마세요. 그럼 다 복음을 아실까요? 진짜 확실히 복음을 또 아실까요? 우리가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피상적인 지식,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안다는 말의 원뜻은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는 경험했다 또는 체험했다 또는 결혼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말은 복음을 체험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 그다음 그 복음과 결혼했다. 결혼했으면 여러분 부부지간처럼 서로 잘하는 사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는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천국을 안다, 복음을 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전해드리는 이 복음의 말씀과 함께 신년에 몇 번에 걸칠지 모르겠지만 이 알자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고 또한 안다고 하면서도 그 아는 지식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너무 임박한 마지막 때일수록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줄 때 하나님은 당연히 복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영생이 무엇입니까? 시작. 아니, 영생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영생이 무엇입니까? 또 뭔가 참 막연하죠.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영생을 내가 한마디로 딱 성경에 입각하여 말하지 못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시작. 어제 제가 밤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영생은 곧, 그래서 이제 촥 암송을 했습니다. 시작 했더니 영생은 이게 기억이 빨리빨리 안 납니다. 이게. 그래서 연세가 들긴 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그 하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럼 오늘 복음이 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비유로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품삯을 받기 위하여 일을 하다가 쟁기로 땅을 파는데 갑자기
쨍그렁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팍 보니까 거기 큰 항아리가 있었고 그 항아리 안에 보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놀라고, 세상에 이 보물이 여기 이렇게 숨겨져 있다니, 은밀하게 다시 묻어놓고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그 보물이 탐이 납니다. 갖고 싶습니다. 그냥 봐가면 도둑놈이 될 거니까. 그 보물의 주인은 당연히 땅 주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행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가진 부자들은 그 돈을 어디다가 숨겨놓냐면 땅 속에, 특별히 멀리 외국에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이제 나가게 되면 그 땅 속에 깊이 파묻어 두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갔다가 사고가 나서 여행 중에 죽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면, 그러면 그 보물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보물은 땅에 묻힌 보물이 됩니다. 그 땅을 소유한 주인도 그곳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고 정말 가슴이 벌렁거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렇지, 합법적으로 저 보물을 내가 갖는 방법은 그 땅을 내가 사버리는 거야.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가난한 집 한 채가 있는데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집을 팝시다. 뭐 하려고요? 저 밭을 살라고. 아니, 그까지 밭은 사서 뭐해요? 자식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근데 그 집은 너무나 초라한 집이기 때문에 그 밭을 사기에는 부족합니다. 여보, 돈 좀 꼬아. 처갓집 가서 빌려와. 그러니까 아니, 집까지 팔고 돈까지 빌려다가 그 쓸데없는 밭은 사서 뭐 하려고 그래요?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지, 정신 나갔지. 아니, 생각을 해봐. 그까지 밭을 사서 뭐 한다고? 집 팔고 돈까지 꿔다가 망했지. 정신병자야, 미쳤어. 그러나 그는 굽히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장만해서 주인에게 갖다 줍니다. 그 주인이 그래, 이게 이렇게 값이 나가나? 그래, 자네가 갖게 하고 땅 문서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 땅 문서를 받아든 것은 지금 땅 문서가 귀해섭니까?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이 귀해섭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보물이 귀해섭니다. 그는 그냥 기뻐가지고 룰루랄라, 이야, 이제 나는 가난과 끝이다. 나는 당당하게 살 수 있다. 나도 가슴 피고 살 수 있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인가? 굿뉴스, 좋은 소식 또는 가스펠, 뭐 이렇게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선뜻 대답이 잘 안 나오던데, 아까 일부 예배 들으신 분은 가만히 있고 폭로하지 말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 마가복음, 성경으로 이제 대답을 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너무 쉽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복음을 설명해 주십시오. 알긴 아는데 이게 또 머릿속에 뱅뱅 돌고, 이제 여러분 금년부터는 정말 이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짓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사람의 심령곳을 찔러 쪼개고 감찰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터득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피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고 그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나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 옛날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복음이 나에게 진정 복음으로, 가짜가 아니고 진짜 복음, 그것으로 오지 않고 헛된 복음으로, 가짜 복음으로, 유사 복음으로, 이단 복음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쪽복음, 부분적인 복음으로, 병 고치는 게 복음이다, 부자 되는 게 복음이다. 그건 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작은 파편들이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이단들에 빠져서 그 영혼이 파괴되고 지옥불로 가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어제 확인해 봤어. 세 봤어.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살펴보지 않았을까 모르죠.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없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등장하시니까. 그러면 신약에는 복음이 몇 번 기록되어 있나 했더니 112번. 몇 번이요? 112번. 복음이 제일 많이 기록된 책은 사도행전 11번, 갈라디아서 11번. 사도행전은 28장이지만 갈라디아는 아주 작은 책인데 11번이나 기록돼요. 왜? 바울은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의 중요성,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당시 이단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았던지,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빌립보서에는 그 짧은 책에 8번이나 복음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만 헛되이 받으면 가짜 복음에 속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이 복음답게 여러분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또 복음을 받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내어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입니다. 다 같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리고 그 복음은 게바와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문도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뿐만 아니고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으니 나는 그 복음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설교합니다. 3장 15절에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유대인들은 그 설교에 대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그렇다. 바로 네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그건 그 옛날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병사에 의해서,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가 죽었지,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고 그런 장면을 본 적도 없고 나와 상관없는 그 예수가 어떻게 나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주 예수 이름교회 12년 다녔는데 복음을 몰라. 복음을 모르면 감격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일이 너무너무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받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일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다하여 협력할지어다. 그리고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깨달아 온 천하에 열매가 맺히는도다. 이 복음은요, 들으시면요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들어도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깨닫는 건 다릅니다. 깨달아지면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에 오게 되고, 그 복음이 곧 능력으로 나를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복음만으로는 안 되죠. 떡을 줘야죠. 말씀만으로는 안 되죠. 돈이 있어야죠. 선교도 하고 살 수가 있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복음만으로 안 된다고요? 말씀만으로 안 된다고요? 근데 복음이 그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만으로 안 될까요? 예수만으로 못 살까요? 예수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나의 구원이 좀 부족해? 내 노력을 첨부해야 되나요? 내 선행이 필요한가요? 내 행위가 필요한가요? 내가 율법을 더 지켜야 되나요? 그래야 구원을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병을 못 고치실까요?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할까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예수로 부족하신가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어떤 행위의 죄, 미워하고 싸웠다, 도적질했다. 성경은 그런 죄는 아주 부분적인 파편적인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냥 입술로만 믿어요. 지식으로 믿어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오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짜 믿음. 이 사람아, 귀신도 두려워 떨어 하나님이 한 분인 거 알고, 귀신도 알아 하나님이 한 분인 거. 귀신이 회개합니까? 귀신이 변화받습니까? 귀신의 능력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참 믿음, 진정한 믿음, 이 복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원할 것이 없나이다. 그게 원뜻이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신년입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불완전한 복음이 아니고 또 쪽복음이 아니고 완전한 복음, 완전한 능력의 복음,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100% 순수한 복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복음에는 열매가 필요하다. 진짜 옥토에 떨어졌다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삶에 열매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치 그물에 잡아놓은 고기와 같으니, 천국은 고기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고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고기가 다 천국 가는 고기냐고요? 거기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아내서 나쁜 고기는 던져버리고 좋은 고기만 천국으로 들어가고, 나쁜 고기들은 던져 불 속에 들어가, 불못불 속에 들어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가장 힘들고 슬프고 아픈 것이요, 만약입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까지 와도 지옥 가는 자가 있다면, 한 명이라도, 하나님, 그럼 나는 실패입니다. 한 명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신년입니다. 신년의 축복이 뭡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를 구원하는 복음이 내 속에, 우리 성 속에 있습니까? 복음이 있다면 그런 열매를 맺지 않죠. 그렇게 복음을 가진 자가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투덜댑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아까워하고 쉽게 보고, 복음이 날 뺏어갑니까? 내 시간을 뺏어가는 게 복음입니까? 여러분의 돈을 뺏어가는 게 복음입니까?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게 복음입니까? 거리를 두고 절대로 더 이상은 가까이 하지 않겠다. 절대로 더 이상은 헌신하지 않겠다. 이 시간 외에는 더 드릴 수가 없다.
드리면 드릴수록 손해지. 난 절대로 이 이상 은혜 받지 않겠다. 은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은혜 확 받아버리면, 불 받아버리면, 뒤집어지면, 이야 누구는 집 팔아드렸대. 그런 미친놈 같은 이라고요. 누군 선교사 목사 된대. 아이고 정신 나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 안 받겠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듀나미스. 그 능력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복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이 떨어지면 마치 번개,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벼락을 맞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그 벼락을 맞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그 벼락을 맞았어요. 화로다 망하였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배웠으며. 저도 30살에 예수를 믿고 33살에 벼락을 맞은 사람입니다. 그럼 벼락 맞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의 벼락을 맞으면요 죽는 게 아니고 삽니다. 복음의 벼락을 맞으면요 변화받습니다. 복음의 벼락을 맞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거룩한 산제사로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래요. 또라이 됐다, 정신 나갔다. 오늘 이 집을 판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참, 이 사람아, 내가 미친 게 아니야. 나는 여기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졌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나는 지금 어마어마한 천국을 가졌다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셨다고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을 표현하기를 그들은 술 취한 자였다. 바울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다. 바울은 미친놈이다. 사도행전에 다 그렇게 바울을 평가했어요. 바울, 그리스도인,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천하를 꾀는 자. 그러면서 그 바울을 경계하고 바울은 비정상이고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서 붙잡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으로 볼 때 그는 얼마나 실패자고 얼마나 무지한 자고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바울은 해처럼 빛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해 전해주고 그 길을 따라가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보좌에 앉히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성경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저 팥죽 한 그릇. 나 지금 배고픈데 배부르면 제일이야. 장자, 이게 무슨 명분 따위가 필요했냐. 야곱, 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장자권은 은혜입니다. 나 그것 좀 받고 싶어요. 내가 0.005초 차이로 내가 늦게 나왔다고 먼저 나를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 약탈자와 같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으로라도 나는 정말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팥죽을 갖다 주고 장자권을 사버렸습니다. 에서는 그걸 먹으며 예수 믿는 거, 이게 장자권입니다. 명분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하냐? 거기다 올인할 필요 있겠어? 우리 적당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에서처럼, 들사냥꾼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세상 여행 다니고 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고 그랬던 에서가 드디어 장자권을 뺏기고 난 다음에 영적인 복을 뺏기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게 아버지
다시 나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축복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에서의 역사는 성경에서 끝났고 지구상에서 에서의 후손은 사라졌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 영의 생각을 해라. 육신의 사람이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어라. 복음의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걸 볼 수 없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저 한낱 종교인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교회 나오는 거 죽지 못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저명한 목회자인 볼드윈이라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참 마음에 담았습니다. 나는 20대 때에 철학과 종교를 연구하며 이 복음은 참 단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30대가 되어서 나는 이 복음을 바라볼 때 철학과 종교는 나를 딜레마에 빠뜨리고 혼돈스럽게 했지만 복음은 심오함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40대가 되어서 많은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었을 때 이 복음은 나에게 위대함으로 다가왔다. 내가 50대가 되어서 이 일을 성취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때 참으로 이 복음은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었다. 내가 60대가 되었을 때 내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나는 이 복음이 나의 전부, 나의 유일한, 나의 생명이라고 믿는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것으로 여러분 다가왔습니까? 단순한 것? 심오한 것? 위대한 것? 소중한 것? 아니면 오늘 여기 이분처럼 나에게 이 복음은 나의 전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세상 좋은 것 잡기에 능하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치셔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의 은혜를 주시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3, 4대 저주가 임하느니라. 우리 집은 딱 3대 저주받은 가문입니다. 불교 집안.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내가 10살 때 우리 아버지 36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 혼자 남아있는데 나도 이제 맞아 죽을 판인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며느리 쪽으로 내리치시는데 우리 할머니 중풍으로 세상 떠나고 우리 어머니 암 걸려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회개하고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으셨지만 암 걸려 세상 떠나고 우리 집사람마저 눈에 막막 떨어져 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고 내 사업 복상 망하고 며느리 3대 망했습니다. 이제 나를 칠 차례인데 과연 내 인생은 이렇게 끝인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면서 정말 누가 나를 구원할까? 내가 그렇게 오래 다녔던 절, 우리 집의 뒤에가 바로 절간입니다. 큰 스님하고 같이 바둑도 두고 절간에 밥도 먹고 늘 그렇게 절에 다니면서 불교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불교가 나를 구원할까? 아무리 불러봐도 그 부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날 구원할까? 뭐 이 소문에 듣자니까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했다더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신여 때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그 당신이 믿는 그 예수 진짜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러면 좀 내가 도움을 좀 청할 수 있지 않겠어? 여보, 교회 갑시다. 그래서 새벽에 교회 갔습니다. 그때부터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성령을 받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나에게 다가온 복음은 소중한 것, 위대한 것, 단순한 것, 심오한 차원이 아니고 복음은 내가 예수 만나는 그 순간, 성령 그 순간에 나의 전부, 나의 능력, 나의 하나님, 내 생에 몽땅 들여도 다 팔아들여도 아깝지 않은 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한 번에 은혜 받고 그냥 한 번에 뒤집어져 가지고 바로 신학교 뛰어들어가고 내 인생 그때부터 이 시간까지 쉬지 않고 줄곧 그 엄청난 부채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제 앞길을 다 열어주시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복음은 나의 전부, 나의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복음은 목사님뿐 아니라 평신도에도 헬라인뿐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한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동일하게 복음 안에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 자유, 그 기쁨, 그 감격, 아니 내 가진 게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붙잡고 그 명예, 그 인기, 그 돈, 그 건강 이거 어떻게 챙겨가지고 해보려고 기를 쓰고 사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요? 오늘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벼락을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벼락을 방지역에서 뭘 달아놓죠? 집집마다 건물마다 빌딩마다 피레침 달고 벼락 맞지 않으려고. 복음의 벼락을 안 맞아야 산다. 오늘 왜 10년부터 저렇게 목사님 또 열을 내시나? 아유 복음 지겨워. 오래 믿었는데 교회 다녀봤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아유 시간만 낭비고 변화도 없고. 여러분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밭이 이게 돌짝밭이야, 길가밭이야. 밭이 이게 여러분 가시덤불로 가득 덮여 있으니 거기 무슨 복음의 씨가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밭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변화받아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에스겔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 사람들이 다 보고 압니다. 그 장대함을 봅니다. 처음엔 작은 나무였지만 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없이 그 복음의 사모함이 없이 그저 그 천국은 가야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그래서 교회는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겁니까?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고 영원한 생명을 주며 영원한 상급이 있고 여러분 그 복음에 미치고 그 복음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높이 들어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리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네 소유로 주리니 네 소유가 만국이 다 네 소유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이 새해 다시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세 가지. 첫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피하기 때문에 나는 환경 때문에 안 돼, 형편상 안 돼, 나는 그럴 때가 안 됐어, 또 배운 신학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내 경험상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 복음을 경계하고 가까이 오지 막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런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복음이 내 속에 확 들어와 버리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온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바울은 말하기를 이 복음을 받은 자는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은 죽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나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로마 4장 25절에 이 복음은 너를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되고 죽으시고 그리고 너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다.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면 너에게 유쾌한 날이 이르리라. 그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유쾌, 기뻐, 막 감사하고, 그 사람은 인생이 달라. 예? 자, 이 시간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자고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물어보세요. 그 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시작. 글쎄요시다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확실히 복음이 있습니까? 그 말은 확실히 천국 가십니까? 그 뜻이요. 복음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거둬갈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는데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목사님이 와서 이랬어요. 목사님, 너무 설교가요 딱딱하고요 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는 15분,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 멋진 연예인도 부르고 잘 만들어서 사람 좀 기쁘게 해줘봐요. 그럼 부흥될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맞아, 내가 너무 설교가 길어, 너 너무 딱딱해, 복음만 말했어. 그래서 이제 그거 그만두고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설교 잘 좀 해서 세련되게 15분 딱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날 보니까 새 신자가 한 분이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은 내가 다음에 만나서 복음을 좀 말씀드려야지 하고 주중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도하신 분한테. 그분을 좀 만나서 주일날 내가 설교할 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좀 만나서 복음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갔다 온 그 다음 날 그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목사님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천국으로, 여기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저 불물 속에 들어가지 말고 좋은 곡이 돼서 복음으로 거듭나 열매 맺고 천국 가라, 영원히 살아라. 이게 교회의 사명인데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한 영혼을 지옥 보내서 나는 연자맷돌을 거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보통 예수 아닙니다. 적당히 믿어야 될 뿐 아닙니다. 대강 취급해야 될 뿐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천국의 보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은 곧 헬라어에는 하나님의 소유격과 하나님은 동격이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은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사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올인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아들은 죽였다. 하나님의 올인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해야 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올인 다 했는데 나는 50% 했으니까요. 하나님께 나 90% 많이 했죠. 95% 많이 했죠. 99%면 더 이상 나 99%예요. 하나님은 그 1%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레위기 5장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벌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다 지켜요? 나는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난 살인한 적도 없고요. 난 도둑질한 적도 없어요. 난 계명을 다 지켰죠? 이 사람아, 네 속에 육신의 정욕, 탐심이 있고 네 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잖아. 누구를 증오하고 있잖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너는 지금 계명을 어겼어. 너는 지옥이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보혈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보혈로 덮고 닦아야 합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죄인이 변하여 의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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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으로 삽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복음에 쑥 들어가서 오늘 아주 복음의 벼락을 맞을지어다. 아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복음 안에 벼락 맞은 사람, 변화받은 사람, 그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요새 여러분 중독 시대입니다. 얼마나 중독이 많은지, 인터넷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성 중독자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중독에 걸립니까? 복음을 멀리하면. 그래서 기왕 중독될 거 복음에 중독되면 그 중독 다 끊어버려. 세상은 중독 다 끊어버려. 복음에 중독되면 완전히, 사도 바울은 내가 하루에 7번 찬양하고 하루에 3번 정오와 점심과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양에 중독됐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됐어. 내 아들 죽으면 종말이 온다. 종말의 한마디 말씀 듣고 심판이 오잖아. 심판.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네.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지. 그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에녹과 같은 시대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에녹과 같이 살 때 300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300년 말씀 듣고 120년 말씀 듣고 회개를 외쳤어요.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한 말과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한다. 회개! 안 듣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악합니다. 그 죄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신년 첫 예배 진실로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은 왕이지만 내가 왕이 복이 아니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겠어요. 돈이 복이 아니고요 죄의 사함과 허물의 사함을 받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죄 사함 받은 경건한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를 막아주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 사함의 은총을 늘 복음의 능력은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보혈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그 피로 깨끗하게 예수에 중독돼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때려잡고 에녹같이 들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고개를 숙입시다.